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참 좋으신 주님을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목자요, 우리 참 친구 되십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땐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땐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은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우리 오직 주님께 우리 두 손 들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오직 주 예수. 우리 같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되신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영광과 찬양과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오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이 장소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찬미로 예배로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사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 때에 우리 예수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성시교독 13번입니다. 화면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두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예배를 대표해서 한정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는 회개의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질고와 고난이 주님이 고난에 비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의 문제로 오늘도 고통하며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저희가 통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세상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입술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심으로 저희를 향한 주의 사랑을 확실히 믿사오며 주님이 저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결심을 보여주셨음을 믿사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성령이 그 표시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저희의 사소한 일상까지 간섭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사랑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며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엄난하고 냉랭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며 불신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물을 안 드리셔도 좋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유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메우리. 나의 조를 저희가 주의 손을 붙여 메우며 나의 조를 못 자극을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메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주의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조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조를 눈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조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조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땐 무슨 모두 잊어버려. 나의 조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오늘도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나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낙심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을 붙잡으면 다시 재기함에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안수하셔서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영혼들을 살리는 재단, 소생케 하는 재단, 삶을 풍성하게 하며 행복을 주는 재단, 주님 만나게 할 수 있는 부흥의 재단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장정 소년도 피곤합니다.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앙망하고 주 앞에 달려가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불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심에 오르는 새 힘 얻을 줄 믿습니다. 넘어지거나 곤비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총선을 통해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존경하며 존중히 여기며 맡은 직임을 사명으로 여기는 아버지의 충성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국회의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 인물이 나게 하소서. 아브라함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바울과 같은 성경적인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와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작정과 주정과 감사와 몸과 맘과 정성 시간 다 들여서 아버지 앞에 올려주는 거룩한 예물을 통하여 흔들고 누르고 넘치는 복이 사랑하는 양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뚫고 넘어서게 하소서. 고지를 점령하게 하소서.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세계 선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 해외 선교지에 아버지 교회를 세워
채우며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에 곤고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태계원 성결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구리 남양주 정부 일대에 별내 진접 진거 노남 장현 갈매다산 왕숙 태계원 아버지한 성결교회에 있는 이 인근 지역들이 몸된 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다 행복과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성가대 찬미로 말씀으로 숨결까지도 성령님 주장하시고 성령여 민감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4월 1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3분기 정기 직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관별 행복한 모임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나 도르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한민교회 한성우 목사님을 모시고 17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단합대회가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장동화 집사님의 자녀 김푸름 청년이 4월 20일 오후 4시 40분에 강남 상로가토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14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해
정처 없이 강물이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전에 이 교회 나와봐 그래갖고 제가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모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연예인이니까 가는데 이게 찬양 예배 전에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가서 앉아 있는데 찬양을 듣는데 이상하게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세치해졌네.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계속 닦아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네. 주변에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떡하지? 하면서 닦아도 계속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진짜 이상하게 제 스스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까막눈이 이제 떠지듯이 정말 그 맹인이 눈을 뜨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30대 말에. 예,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예,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근데 그 다음 주 또 갔어요. 제 스스로. 왜냐면 촬영이 있는 주일이면 제가 촬영을 택했지 교회를 택하진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하나님을 자세히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연예인을 시켜주셨으니까는 촬영 나가는 걸 뭐라고 하실까? 그런 마인드였는데 나중에는 담대하게 전 주일에 촬영 못합니다. 막 이렇게까지 제 스스로 이렇게 변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갔던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새벽 기도를 막 3년째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주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모으고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는 제가 정말로
이 꿈인가? 막 여기 막 천국인가 이럴 정도로 깊은 기도에 이렇게 빠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즐겁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어보고, 제가 유명한 그런 그 절이나 이런 것만 알았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교회라는 그 마당을 밟았지 제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와, 너무너무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냥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두의 하나님. 근데 내가 이렇게 따로 독대하면 되게 어색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홍길동처럼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막 벅차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아버지가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충만하니까, 아,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 보면은 힘들어서 교회 가는 줄 알지만 저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구나. 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예, 그걸 또 새삼 느끼면서.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씩 하고 나니까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비전을 열어주시는구나. 저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미력 하나만 조금 참여했지만 하는 과정 가운데 와,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들, 미련한 이런 자들을 막 하나둘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고, 우리가 갈 수 있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고난이 없고 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믿기 전보다 하나님 알고 나니까 진짜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더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그래서 아, 이런 거는 되게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훈련을 잘 해주신 것 같다. 그래서 고난 때마다 또 기도하고 주변 또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또. 그래서 교회 친구들이 많이 생긴 거,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 그리고 제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저를 표현하는 거를 조금 습관이 안 됐거든요. 근데 교회 친구들,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니까 저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굉장히 존귀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처음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한영원 전도 축제를 했고, 한 번 더 초청주일까지는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 주셔서 행사는 아니지만 한 번 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감동이 막 일었어요. 그래서 기도로 이렇게 또 주변의 분들을 초대하기를 권면했는데 첫 초청에는 한 80분 정도 오셨어요. 새로운 분이. 지난주에는 한 30여 분 정도 오셨는데 10분은 두 번째 오신 분이었어요. 오늘은 한 15분 정도 오셨어요. 그 가운데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늘 보니까 한 3분 정도 되고 한 10여 분은 다시 오신 분들이에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처음 오신 분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마음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정말 기본적인 말씀인데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꼭 모아주신 것 마냥 그런 느낌입니다.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아주 반년 만에 오신 분, 3년 만에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 계셨는데 너무너무 감사. 하나님이 꼭 이렇게 어미새가 아이를 품은 듯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조금 먼저 소개할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김영희 자매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남편분은 안 오셨는데 남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와이프 가니까 잘 부탁한다고. 플러스 부동산 사장님이세요. 태교원에 마스크 쓰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춘임 집사님 인도하셨고 김미숙 씨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유 할렐루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 하셨었어요? 하고 있어요. 어쩐지 너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셔서 감사하고, 이태 우리 정태출 성도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예, 축복합니다. 김광훈 성도님, 예, 축복합니다. 박수해 주세요. 우리 최경희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예, 축복합니다. 재방문하셨어요. 최광윤 우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저 뒤에 계시네요.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순 우리 자매님, 예, 축복합니다. 우리 도명룡 성도님, 예, 잘 오셨습니다. 저하고 성이 같네요. 저도 도가인데 너무 감사하고, 혹시 빠진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있으면은 체크해 주시고, 황길자 자매님, 예, 잘 오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늘 굉장히 밝으시네요. 이렇게 저를 보고 이렇게 몇 번 보니까 반가우셔가지고 너무 축복하고요. 혹시 빠진 분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체크해서 알려주세요.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예, 직원회가 이제 12월부터 3월까지 결산하는 직원회가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잘 참여하셔서 직원회 함께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기관별 행복한 소풍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기관별로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도 가시고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또 안 되면 교회에서도 모이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모이실 때 또 김밥도 좀 싸우시고 교역자들 좀 주시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행복한 오후가 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수요일까지 교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나 도로가 여전도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수예배 시간에 있는데 한민교회 한성호 목사님 모시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아 집사님 아드님 토요일에 결혼 예식이 있어요. 김푸름 청년 결혼 예식이 있는데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가족과 함께 여러분 집에서 또 행복하게 식사하시고 교제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주, 둘째 주 전도하느라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시상을 하겠는데요. 예. 주보의 명단에 있는 대로 전도하신 분들은 집에 가실 때 조그만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예. 네, 우리 한영원 전도 축제 우리 전도 시상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분 권사님, 정미정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미정 권사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네, 정미정 권사님은 총 20분의 우리 새 가족을 전도하셨고요. 우리 강대분 권사님께서 6분의 새 가족을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강대분 권사님 올라가시죠. 예, 목사님께 우리 전도 금일봉을 우리 정미정 권사님부터 전도 금일봉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한 번 더 격려해 주십시오. 예, 2등은 정희숙 권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2등 하신 정희숙 권사님은 2부 예배 때 오셔서 시상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사는 아니지만 매주 이렇게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요. 스페인에 마리아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117세예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시고 계시는 분인데 기자가 찾아가서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얼마나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한마디로 짧게 이야기했어요. 영원히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오래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또 영원히 살고 싶고요. 사실은 왜 안 죽나 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좀 또 더 살고 싶으신 그런 욕망도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은 또 예수 안 믿는 분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고백이겠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설교는 이 시대에 참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좋은 세상 놔두고 왜 지옥과 천국 이런 설교를 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는 지옥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포심을 드리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꼭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동기부여의 설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읽으셨는데 22절로 23절을 보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한 사람은 음부의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죠. 그리고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심판이 있어요. 저는 죽어보진 않았지만 환상 가운데 죽어봤습니다. 죽어봤는데 죽고 나니까 제가 경험한 죽음은 이렇게 블랙홀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공간으로 슉 하고 몸은 죽었지만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고 그 영혼이 심판대 앞으로 슉 끌려가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몸은 죽지만 영은 살아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두려움 속에 심판대 앞에 서본 그런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보면 알겠죠. 똑같을지 안 똑같을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제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22절에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품에. 그러니까 천국은 아버지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안전하며 보호받는 곳이에요. 만족이 있는 품. 반대로 지옥이라는 표현을 음부의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4절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 불타는 고통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지옥이죠. 그러나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지옥이 왜 지옥이냐 하면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대요. 오늘 2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후회 막심한 곳이고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이고 천국이 보여요. 난 이 고통을 당하는데 저 천국 낙원이 보이니까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비교할 것이 없다면 지옥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어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의식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서 의식이 있다. 의식이 있어서 지옥에 가면 고통을 느끼고 천국에 가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야 깨닫는 거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죠. 우리가 죽을 때 이미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였던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5 형제가 이 땅에 있는데 5 형제에게 가서 이 천국과 지옥을 좀 말해달라. 그러면 그들이 말을 듣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27절 28절인데 화면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 불신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에 가면 이게 사실이었구나.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했어. 더 이상 지옥에 가면 선지자도 목사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던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거기선 다 끝이에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없다. 자, 성경을 한 구절 읽을게요. 26절인데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의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목사님, 왜 부자는 지옥에 갔죠? 왜 이 거지는 천국에 갔죠?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자,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고 다윗도 부자였어요. 솔로몬도 부자였죠. 근데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뭐냐 하면 그저 현실의 쾌락과 만족에 취해서 내세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고 현실에 매몰된 삶을 산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 읽을 텐데 누가복음 16장 19절이에요. 19절 같이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자색 옷은 귀족들이 입는 거고 고운 베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명품과 신상으로 둘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날마다, 가끔씩도 아니에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열어요. 날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고 모순이에요. 모순은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딜레마는 뭐냐 하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딜레마고 모순이에요. 왜 이 부자가 날마다 파티를 열고 명품과 가락지로 온갖 치장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족이. 이런 사람들은 신상에 나오면 또 신상을 또 사야 돼요. 마약에 취한 사람은 더 독한 마약으로 자신을 취하게 해야 돼요.
술에 취하는 게 습관이 들은 사람은 더 취하고 싶은 욕망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순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인생에 만족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만족한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영원한 천국은 완전한 만족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인생은 모두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파티 열고 명품 신상으로 완전히 휘감고 내세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었어요. 그럼 거지가 있으면 먹을 것도 주고 보살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동정심이 있잖아요. 그죠? 또 유대의 사고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한국적인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의 사고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나중에 내가 죽은 후에 사후 세계에 가면 내가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여러분 사고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은 아니더라도 윤리와 도덕과 여러분 그 당시의 어떤 관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오늘 내가 명품 두르고 신상을 입고 가락지 끼고 큰 집 사고 요트 끌고 파티하고 취하고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러니까 지옥을 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빌립보 3장 19절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신은 뭐냐면 그들의 우상은 배부름이에요. 배부름은 뭐예요? 욕구의 만족. 그냥 보는 거 어떤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남들을 볼 때 그냥 멋지면 돼요. 그냥 자기 정욕에 쩔어가지고 자기만 만족하면 돼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거리, 뭐 좋은 거, 큰 거, 높은 거, 그게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여러분 거기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배부름이 그들의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영광, 높아지는 걸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꽝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걸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대학만 가면 된다. 대학만 가면 단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취업해야 되고 좋은 가정 만들어야 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자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씀이요. 땅의 일을 뭐하는 자라? 생각하는 자.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세에는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믿지도 않고 현실에만 충실하고 죽으라고 땅만 팔며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에 세계적인 석학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교수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땅의 것도 얻지만 땅만 바라보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한번 해보세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이 땅의 것도 얻지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는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다. 이게 C.S. 루이스의 말인데 너무 공감이 되죠, 여러분. 반대로 이 거지는 왜 지옥 갔을 때 천국에 갔을까요? 거지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가운데에도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얼마나 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히려 부자들이 더 겸손한 사람이 더 많아요. 예, 세상은 교만하니까 가난한 거거든요. 교만하니까 높아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가난하다고 천국 간 게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5절인데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뭐를 받고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에게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 받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너는 안 믿었잖아. 이 얘기거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지옥 가 이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고생 직살하게 했으니까 천국 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지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름 없죠. 거지인데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어려서부터 거지인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거죠.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헌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가지고 부잣집 앞에서 버리는 찌꺼기 쓰레기 먹고 산 사람인데 그거를 먹으려고 할 때 개들이 와가지고 이 거지의 헌대를 핥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개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사람이에요. 몸이 아파서 아마 거지가 될 가능성이 많고 고아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돌봄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1900년대 초반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대요. 그래서 키가 크면 큰 년, 작으면 작은 년. 키가 크면 큰 놈,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놈. 예, 마른 사람은 마른 놈, 뚱뚱한 사람은 찐 놈.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창씨개명할 때 이름을 바꿔 민족의 혼을 뺏는 것도 있었지만 이름들이 없으니까 호적 관리가 안 되니까 징병도 못하죠.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싹 바꾸면서 이름들을 다 지어준 거예요. 이름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19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민족이지만 세계 곳곳을 나가봐요. 제가 가보니까 세계 곳곳을 가도 코리안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쳐다봐요. 예? K 컬처, K 푸드, 여러분 K 문화, 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만 가면 막 연예인인 줄 알고, 예. 막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민족이 고귀해진 게 얼마 안 됐어요.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을지로, 종로, 명동에 죄송하지만 달구지가 지나다녔고 길가에 오줌똥이 여러분 지나다녔고 화장실이 없어 길가에 여러분 창궐했다는 거예요. 냄새들이. 그게 우리 민족인데 불과 120, 30년 전까지 그랬던 민족, 100년 전까지 그랬던 민족인데 이 민족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된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신지식이 들어오고 여러분 감기 몸살에도 수두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지만 새로운 여러분 바이러스를 잡는 그런 약품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문화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 거지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를 나사로라 불러준 거예요. 왜 나사로라 불렀을까요?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자. 이 거지가 천국에 간 이유는 거지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병에 걸려 다 죽게 되었고 헌디와 고름이 날마다 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늘 입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이런 말이 그의 입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말로 그를 부를 때마다 야 나사로, 나사로, 야 하나님만 구하면 밥 주냐? 교회 가면 밥 주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 나사로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나사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 천국 가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한번 고백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죄로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선하게 보지만 내가 나를 점수를 매기는 게 정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점수를 매기야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도 설교하는 이 목사도 내가 나를 보면 이렇게 설교하고 깨끗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도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흉측한 생각의 죄, 행위의 죄, 어려서부터 지어온 죄,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로 삼았냐 하면 희생양을 삼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양을.
옆구리를 찌를 때 두 가지가 나왔어요. 놀라운 거.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어요. 피는 뭐예요? 죗값이에요. 우리 죗값을 대신하신 거. 두 번째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물은 씻음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려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과 고난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멜리관 쓰고 뺨 맞았어요. 침뱉음 당했어요. 옷이 갈리갈리 찢겨졌어요. 가시멜리관 써놓고 예수님 막 조롱 멸시했어요.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위로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자,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말씀이 잘못됐어요. 다시 말씀 바꾸세요. 2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안 바꾸셨어요. 그죠?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따라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망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주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한 번 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양이 돼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깨끗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의를 넣어주신 거예요. 천국은 용서와 의로움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여러분, 마크 저메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연극을 쓰는 시극 배우인데, 시극 작가인데, 이분이 라스트 세션이라는 연극을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이 연극이 들어와가지고 신구와 이상윤이라는 배우가 연극을 했는데, 라스트 세션이라는 것은 마지막 토론, 마지막 회의 뭐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900년대 초반에 여러분 지성으로 불렸던 정신 분석의 최고 아버지라고 불리는 플로이드라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죠. 또 한 사람은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기독교 변증학, 기독교를 변론하고 변호하고 증명해내는 학자인 C.S. 루이스,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연극에.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데, 한 사람은 유신론자, 한 사람은 무신론자,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를 가지고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연극에서. 이 연극을 봤어야 되는데 저도 못 봤어요. 하지만 이 연극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무신론자인 플로이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은 인간이 만든 개념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선은 뭐냐, 플로이드가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플로이드의 말하는 선은 뭐냐 하면 도덕적인 선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도덕적이면 내가 선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면 더 선한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날마다 뭐예요? 나와 저 사람을 뭐하게 돼요?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 열등감을 갖게 되고, 결국 이 플로이드는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이 사람의 한계가 뭐였냐 하면, 여러분, 고난과 죽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고난과 죽음에 대해 이 플로이드가 한 해석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체념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체념과 인내. 다시 말하면 포기하고 참으란 이야기예요. 결국에 프로이드가 죽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무신론자지만 여러분, 고난과 죽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자기는 안 믿었지만 지옥 갔어요. 이 사람은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30대 초반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염세주의자. 염세주의자는 비판적인, 모든 게 비판적이고 세상을 회색으로 칠하는 사람들인데, 염세주의자는 대부분 고요하고 착해요. 비관적이고 우울해. 활력이 없어. 이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요. 30대 초반에. 그리고 자신의 삶이 바뀌어요. 비관에서 희망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들을 회색으로 보는 회색주의자였는데, 염세주의자였는데,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성경은 염세주의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울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경건은 고요하고 우울함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진정한 경건은 그 안에 생동감이 있어요. 우리 김원희 씨 간증을 통해서 뭘 들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거 보이죠? 생동감이 보이지 않아요? 생동감이, 생명력이, 그죠? 막 움직이는 물고기 같은 생동감을 보게 되잖아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비관이 아니라 낙관, 부정이 아니라 긍정,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됐다 말하면서, 고난과 죽음에 관해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신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C.S. 루이스, 옥스퍼드 세계적인 석학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쓴, 그걸 만든 C.S. 루이스의 고백이에요. 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천국과 지옥과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는 인간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인간. 두 번째 인간이 있다. 어떤 인간이 있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내 마음대로 되게 해주마,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는 인간들이다. 앞에 있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간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끝까지. 프로이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관념이 무서워요. 관념의 우상, 사고의 우상은요 너무도 무서워요. 이거를 깨내야 되는데, 이거는 성령의 힘이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관념이 사롭자 공산주의에 붙들려 봐요. 이거 깨어나질 못해요. 아닌 거 알면서도. 이단에 빠져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신입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는 거예요. 아닌 거 알면서도 빠져들고요.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이 관념의 우상이 어마하게 무섭고, 이 동굴의 우상, 내가 있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끝까지 우겨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결국은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자,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과 지옥과의 이혼에서, 그러하기에 지옥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아니,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기고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날마다 뭐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자. 천국을 소망하며 사셔야 돼요. 세 가지 주의. 첫째, 천국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 어떤 시험, 환난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천국 바라보고 살 때 깨어있게 돼요. 세 번째, 천국 바라보고 살 때 엉뚱한 거, 불필요한 거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전념하게 돼요. 불필요한 거에 우리가, 여러분, 에너지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5가지가 없어요. 지옥이 없는 5가지. 한번 따라합니다. 기쁨, 소망, 평안, 사랑, 감사. 지옥에 있을까요? 왜 지옥일까요? 이 땅에서 겪는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분, 사람들 경쟁과, 이 모든 것들이 지옥에 가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로 이 모든 걸 무효로 만들었어요. 천국엔 5가지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에 없는 거 따라해 보세요. 눈물, 질병, 가난, 미움, 죽음,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 3절 4절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모든 눈물을, 천국에선 눈물을 다 닦아줘요. 세상에서 흘렸던 눈물을. 그 다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도 천국 가면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게 이게 다 없어요. 슬픔, 고통, 눈물 다 없어요. 뭐가 계셔요? 행복, 사랑, 예배, 기쁨, 생명이 있고, 천국 가면 예수님 계세요. 천국 가면 하나님 계세요. 천국 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신랑 신부 없어요. 부모 형제 없어요. 하나님 아래 다 형제, 자매, 성도예요. 전 천국 가면 천국문에 기다릴 우리 할머니 기다리실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의 손을 놓지 못하는 할머니, 어려서부터 저를 키우신 우리 할머니, 어서 오라고 두 팔을 벌리고 천국에서 기다리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임희자인데, 희자씨 맨날 그랬거든요. 할머니한테 희자씨 하고 하면 내가 할머니 내가 안아드릴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 할머니 만날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나보다 먼저 천국에 지금 거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나는 우리 권사님 만날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 성도들 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만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의 강도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얻게 돼요. 우리 가슴에 다 손을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따라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 끝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나의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부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자, 우리 죄 저좀 쳐주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되니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문을 몰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자신 선바. 할렐루야. 나 비록 약하나 주
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여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수 저 영광의 땅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상어들 그 기쁨한 성만을 울려 퍼지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정말 천국 바라보십니까? 천국의 복음 전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요.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천국,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렇게 승리 생활하기 위하여 또 고통과 죽음 앞에 답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귀한 답을 얻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몸된 재단을 방문한 귀한 새가족들 위에 저들의 자손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